오늘부터 말씀의 제목은 현실 속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어떤 왕이 흰 코끼리 한 마리를 이제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흰 코끼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흉악한 죄인들을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때 그 무거운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어떤 그런데 사용되고 있었던 코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 우리에서 이제 불이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 놓은 곳이 사찰 옆이었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이제 그 사찰 옆에 가다 보니까 매일 이제 똑똑똑똑 이렇게 불경 소리를 이제 듣게 돼요. 밤낮 없이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 코끼리가 가마가 되어서 포악한 성격보다는 이제 온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형수를 집행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 데리고 와서 그 코끼리가 있는 우리 안에 넣었는데, 다른 데 같으면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사형수를 이렇게 발로 밟아야 되는데 발로 밟지를 않고 이번에는 달려가서 코를 내밀어서 죄수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신하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불이 났을 때 코끼리를 그 사찰 근처로 옮겼더니 오랫동안 그 불경 예능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저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살장 근처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신하의 의견이 그럴듯해서 즉시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살장 옆으로 간 코끼리가 이제 매일 보는 게 뭐예요? 소리고, 보는 것이 잔인한 어떤 그런 동물들이 이제 도살되는 그 장면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사형 집행할 일이 생겨서 사형수를 또 우리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즉시로 달려가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눈에 이제 보이는 대로 영향을 받는 코끼리가 좀 우리들에게 좀 우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환경이라는 영향을 굉장히 그대로 온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굉장히 현실이 제한이 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코끼리처럼 우리들이 여기 공간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경건해지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리고 뭐 우리가 혹시 운전을 하고 가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순간순간 달라지기도 하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현실에 갇히게 되고 너무나 쉽게 요동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현실 속에 갇힌 믿음, 그 첫 번째 그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려면 현실이라는 장벽, 보이는 것으로만 있는 바라보는 그 시선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장벽에 갇혀 있으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은 이래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봤던 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더 없는 은혜예요. 더욱더 찬란한 빛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변화산에서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산으로 내려왔더니 산 아래 상황은 어때요? 계속해서 영광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내 삶은 막 기쁨과 막 즐거움과 영광이 지속되는 세상이라 그러면 그 순간은 어디예요? 눈을 뜨고 보면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이 순간이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맛보고 산에 내려왔더니 산 위의 영광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그냥 아픔이 있었고 또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채 절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질인 것 같아요. 간질로 자주 쓰러지는 이제 불쌍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에 철저히 갇혀버린 우리 자신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던 그 또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그 현실, 그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는 현실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엄청난 삶의 변화와 또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그 가서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초라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날마다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나간다 하면 저를 가만 안 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목사님이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부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무사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해요. 말을 잊지 못하는, 아니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부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남편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만약 제가 계속 교회에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쪽 마을 저편에 있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목사라고 어떻게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야,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면 뭔가 좀 있겠거니 라고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도 몰랐고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칠 줄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뭐예요?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먼저 당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의 벽을 믿음으로 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또 제자들이나 뭐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세요.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제한되고 닫혀진 세계를 돌파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 이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자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그걸 내 삶의 자리에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걸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성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뚫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 보고 너무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현실의 장벽에 탁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두 친구가 이제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낚시질이 서툰 이 사람들이긴 하지만 신기하게 한 친구가 물고기를 굉장히 잘 잡아 올려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이제 큰 게 잡히면 그거를 다시 바다에 던져주고 어느 정도의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그거를 통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저 친구가 왜 저럴까? 월척이 낚이면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조그마한 게 잡히면 이제 가져가적으로 담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 왜 도대체 큰 물고기는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렇게 잡아서 가려고 하는가? 나 같으면 거꾸로 할 텐데 큰 것을 가져갈 텐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간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이 크기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 무슨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 안에, 그러니까 내 현실이라는 그 작은 벽 안에 그 믿음을 꾸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 작은 현실이란 벽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큰 믿음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고 더 거룩하고 크고 위대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그 눈이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오랄 로버츠가 쓴 고통의 풍랑이를 걸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처음 얘기했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예 본성이에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됩니다. 왜 그러는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당신이 우리들이 처한 어두운 상황에서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폭풍우는 당신의 환경에서 사납게 휘몰아칠 수도 있고 당신의 내부에서, 내면에서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표면에 나타난 사물 자체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본다는 거죠. 사물 자체만 바라보고서 기운을 북돋아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계시며 그는 당신이 처한 문제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아들, 인간이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본체의 본질입니다. 이거 어긋나면 안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의 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냐면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인간의 아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어두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사랑 가운데서 안아주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 일상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